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시대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대가 되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하는 것도 많이 고쳤는데 그 고치는 연습도 하고 또 주일 예배 광고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고 아직은 이제 뭐 완전 기초 수준이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연습을 하니까 조금씩 배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해 하시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행복해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바울 사도께서 끝으로 이제 구하고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끝으로는 말씀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 다 되었다 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주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에게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삶입니다. 생활.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가 최고로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깨달은 말씀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 훈련하고 실천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른 말로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참 얼마나 어렵게 제가 많이 배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글 미트도 하고 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줌을 하고 있는데 줌도 뭐 계속 배웁니다.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든지 지금 세미나에 이번 주간에도 이제 70명이 넘는 숫자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화면에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배우고 적용하는데 한 3시간 걸렸을 거예요. 이거 찾아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래는 25화면인데 지금은 49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트북으로 보다 보니까 49개의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좀 키워야 되겠다. 큰 모니터에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했다. 이 방에다가 뭘 설치를 할까? 하여간 여러 가지 목양실에다 뭘 설치를 할까?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품들을 주문을 하고 뒤에 배경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 모르죠. 그러나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이 저에게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던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그걸 위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줌이 있지만 줌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왕성해질 것을 대비해서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부터는 이미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모이는 게 낫겠다. 혹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온 교인들 검사 받아야 되고 두려워하고 확진자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2-3명만 나와버리면 진원지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모험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인원이 온라인이 많아지면 온라인을 전용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오시는 분의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예배당에 모인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계속 적용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하니 불평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보면 줌이라는 걸 통해서 풍성히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놀랍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우리에게 곧바로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법은 사랑입니다. 시작.
방법은 사랑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구하고 권면한다.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권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탁한다. 정말 소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더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하여간 부드러운 편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지금 소면하면서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전달할 때 사랑으로 해야 돼. 방법이 사랑해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배우고 행하고 해야 될 마땅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땅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죠. 우리 이제 황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간증과는 다르게 또 이제 투병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간증문을 만드셨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남인 교수님에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냥 그걸 뭐 이걸 뭐 책에 넣으라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감사 나눔이 이렇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김남인 교수님 감사의 삶의 책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저는 넣기만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화할 때도 너 뭐뭐 해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이메시지 아닌가? 내 생각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시하고 선택은 상대방이 하도록. 내 생각이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그냥 상대방이 선택하면 할렐루야. 선택이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방법은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진리입니다. 시작. 내용은 진리입니다. 2절에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면 경고 또는 이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은 정확해야 된다. 방법은 사랑이지만 내용은 정확해야 된다. 왜 그래요? 내용은 진리예요.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내용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사랑이지만 내용은 반드시 진리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사랑이 그러나 내용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명확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삼일체 하나님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 뭔가 죄와 사탄 명확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대상인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망한다. 우리가 세상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비신자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진리를 타협해 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정말로 진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4절 이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 이 진리, 방법은 사랑이고 내용은 진리인데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돼. 특별히 진리를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원리적인 것도 배우고요.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인 걸 배우고 하나는 구체적인 적용을 배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하염없이.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집회를 하면서 계속 어느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인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 집회하는 요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강의만 하다가 이제는 소감을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하고 감사 나누는 집회나 이런 것들 다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집회만 끝나면 안 되니까 같이 목사님들을 조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를 편성해서 나눔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실천하게 만들고 계속 좀 관계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서로 나누면서 훈련한다.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훈련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훈련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훈련할 목표는 관계 전도자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슴에 진리인 복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모든 사람과의 방법은 사랑으로, 관계, 그 다음에 전도자,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 나는 나를 만들겠다. 뭘 이루겠다보다 훨씬 중요하죠. 나를 관계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계 전도자가 되겠다. 이쪽으로 너는 그거는 다음이고요. 우선 내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하는데 관계 전도자가 나오냐. 그러면서 그 목표를 두고 나가는데 우리는 비율을 이제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는지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를 이렇게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행복, 우리의 만족 있어요. 이거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100%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목표를 명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만, 원리만, 이론만 높은 사람은요, 이론을만 쫙 가지고 있어. 그 이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수준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해 버립니다. 쉽게. 실은 아직 한 계단도 못 올라선 상태에서 100계단을 생각하고 100계단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0계단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사랑은 놔두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원수사랑이라는 엄청난 목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사랑에 앞서서 부부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 범사의 모든 일에 엄청나게 불행한 일에도 감사. 가기 전에 우선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씩.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론 속에서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면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니까 조금씩 훈련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로 저는 중요하고 가면 갈수록 매력 느끼는 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감사 나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계속 도전하고 훈련하고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훈련하고. 제가 이제 태국 목장을 보면 참 아직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태국 목장이 끊임없이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뭐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도 있고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태국 목장 기적을 먹는 여는 새벽 기도에 꽤 나와 있어요. 수요예배도 보면 꽤 나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정말 성실하게 잘 드리기 시작해요. 감사 나눔 아주 잘해요. 네. 그 뭘로 됩니까? 이론으로만 됩니까?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그때 시절 아니에요. 근데 우리 태국 목장과 함께 섬겼던 최영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끊임없이 나도 훈련하고 너도 훈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사랑으로. 내용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관계전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또 뭘 훈련할 텐지 관계를 잘 만들고 내 가슴에 복음을 심는 일을 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하고 훈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부탁하고 그러나 분명한 진리 안에 진리를 벗어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진리를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루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관계전도자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관계전도자의 꿈을 위해서 하나씩 배우고 깨닫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훈련하여 조금씩 관계전도자로 만들어야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